오늘은 2021년도 전반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전반기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그러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전도 복음 성가 가수였던 조지 베버리 쉬아라는 그러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시골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어렸을 때에 경제공황으로 인해서 학교에 다니지 못했고 보험회사에서 셀러리맨으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MBC 방송국에서 노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노래를 했는데 너무나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많은 기획사들이 대중가수로 데뷔를 하자 제의를 했습니다. 이분에게 출세와 돈이 보장된 길이 열린 거예요. 그때 그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책상 위에 쪽지 하나를 놓고 가셨어요. 쪽지를 펼쳐보았더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시가 쓰여 있는 거예요. 그 쪽지를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지 하며 감동하며 있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멜로디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멜로디를 종이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때 받은 이 찬양이 바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이죠. 이분은 대중 가수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는 복음성가 가수로서의 평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빌리그리암 목사님과 함께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죠. 이분이 백발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칩니다.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때 이분이 일어나서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박수 소리와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저에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출세의 길을 포기하고 예수밖에 없고 예수님께 감사했던 진정한 큰 사람이었죠.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온통 불만족한 사회라는 거예요. 불만족.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지요. 감사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진정 감사한 일이 없을까요? 뉴스에 보면 내전으로 죽고 바이러스 감염으로 수만 명이 죽고 건물이 무너져서 죽고 화재로 죽고 사고로 죽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의 이야기들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일까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말을 남기고 간 남편이 화재 현장에서 돌아오지 못했고 미역국을 끓여놓고 아들 생일 축하해 한마디 전화한 뒤에 그 아들의 생일날 갑자기 무너진 건물에 깔려 죽은 어머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또 잠깐 시골집에 다녀올게 하며 떠났던 부모님들이 음주운전자 때문에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그저 재수 없는 남들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감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할 마음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소한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할 줄 아는 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할 줄 아는 큰 사람 다니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감사할 조건이 많았을까요? 다니엘은 16살 때에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똑똑하다는 젊은이들을 볼모로 끌고 갔습니다. 성전은 불타버렸고 성구들은 다 약탈해 갔습니다. 솔로몬 때에 그 성전에 도금했던 모든 금은 벗겨졌고 약탈되었습니다. 비극적인 시대를 살았어요. 그 시대 가운데 가장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자유 없이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야 했고, 우상이 가득한 바벨론 문화를 배워야 했고,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원망 불평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것들로 나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거룩하리라, 나를 구별하는 삶을 살았고 뜻을 정했고 결단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는 짠물에 살지만 자신을 절대 절여지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문화에 절여지지 않으리라. 세상에 살지만 거룩함을 지켜내는 성도가 되리라. 이와 같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3명의 친구의 중심과 결단을 보시고 나서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1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식과 깨닫는 지혜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닫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고 구약 성경의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 6장에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거대 제국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다리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메대 제국이 세워지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역사가 변하고 지도자가 바뀝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라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역사가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로서 삶을 삽니다. 7명의 왕이 바뀌는데 다니엘은 바뀌지 않아요. 왜요? 역사는 바뀌지만 세상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변합니까? 환경이 변합니까? 모든 조건들이 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120명의 고관들을 세우고 각 지역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리고 또 3명을 뽑아서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 3명의 총리 가운데에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큰 위기를 맞게 돼요. 다니엘은 포로입니다. 또 자신의 나라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총리로서 등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적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다니엘에게 틈을 찾으려고
그렇게 이해했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죠.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뒷조사를 했는데 찾았다고 그래요? 못 찾았다고 그래요? 못 찾았다고 그래요. 다니엘에게는 세 가지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느냐? 아무 근거를 찾지 못했대요. 틈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대요. 세 번째는 아무 그릇됨도 찾지 못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물질적으로도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세상에 있을까요? 요즘 정치인들 가운데에 좀 믿을만 해서 총리로 세우거나 장관으로 세우려고 하면 청문회를 엽니다. 그래서 뒷조사를 해보면 왜 그렇게 허물이 많은지, 아이고, 또 거기에서 물어보면은 그것을 모면해 보려고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범죄 건수를 비교하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절도 건수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훔치는 거죠. 그런 문화가 일본에는 훨씬 더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약 2.5배, 3배 정도가 더 절도 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짓말, 위증, 사기, 무고는요, 우리나라가 훨씬 많아요. 10배 이상 많아요. 그래서 일본은 범죄의 나라고 한국은 거짓말의 나라다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뢰할 수 없는 사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도들도 하나님께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앞으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꼭 자신이 잘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결한 것처럼, 하나님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다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거짓말을 멀리해야 합니다. 잠언의 말씀에 계속해서 그 말을 해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라는 거예요. 신실하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2편 2절 4절 말씀에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음이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궁휼이 많으며 의로운이로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자비롭고 궁휼이 많고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거짓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도 안 났어요. 우리는 그렇게 핑계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 말은 구차한 변명입니다. 다니엘은 털어도 틈도 없었고 그릇됨도 없었고 허물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만 특별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성실하고 진실하고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을 고발할 조건을 찾던 전적들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또 한 가지 발견합니다. 뭐냐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올무로 해서 고발을 해야 되겠다. 작전을 짜고 왕을 속여가서 법률을 제정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우리나라의 신이십니다. 법을 정해서 왕 외에 그 누구도 다른 신에게 기도할 수 없게 하시고, 만약에 기도하여 걸린다면 사자굴에 넣는 벌을 내리십시오. 그럼을 통해서 왕의 권위를 세워주십시오. 이와 같이 간신들이 아부를 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그 간신들에게 속아서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시죠. 다리오 왕은 자신의 실수 때문에 충신이었던 다니엘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슬피 웁니다. 밤새껏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 일찍이 왕이 돼서 사자굴로 향해요. 그래서 이렇게 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사람의 생각이면 이미 사자굴에 들어갔으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었겠지 하고 갈 필요도 없고, 더군다나 거기에 가서 울면서 부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의 믿음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부르고 있어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이 정도 믿음이 있다니까요. 안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교회에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나의 무죄함이 명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왕이 심히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이 상처가 나지 않은 것,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산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다니엘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을 끌어올리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사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아무런 상처도 없었을까요? 왕은 다니엘 때문에 법령을 바꾸어서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죠. 26절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죠. 모든 사람들,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가 고백했다고요? 이 고백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고백된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은 어떤 신학자에 의해서 고백된 것도 아니에요. 이 고백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한 나라의 왕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하늘을 울리고 땅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는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는지라. 다리오 왕이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마음이 민첩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 단순히 마음이 민첩했다는 뜻이 뭘까요?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뭘로 쓰냐면 르하흐를 사용합니다. 르하흐. 여러분, 르하흐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나서 그 코에 생명을 넣었다고 말을 해요. 그 단어, 생명, 생기의 단어가 뭐냐면 르하흐입니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영적인 매력 있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이것을 가리켜서 아우라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 뭔가 느껴져. 뭔가 알 수 없는 뭔가 특별한 것이 느껴져. 그것이 영적 아우라잖아요. 아우라. 바로 다니엘에게는 마음이 민첩한 영적으로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안에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느니라. 너의 안에 거룩한 신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거죠. 또 5장 11절에 보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다니엘이 왜 그랬다고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절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은 총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조서의 내용도 알 것이고 도장이 찍힌 것도 알 거예요.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저 밑에 있는 사람이라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하지만 총리입니다. 그 조서의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내용을 알고도 두 눈으로도 보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기도를 바꿀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생명보다 기도를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30일 동안만 문을 닫고 기도하면 되겠지. 그냥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니까 그냥 눈을 감고 기도하는 척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처세술을 부리면서 눈을 뜨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세상과 타협할 줄 모르는 신앙 원칙주의자였어요. 우리에게 이 신학 원칙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세상 원칙주의가 아니라 신앙 원칙주의. 여러분, 다니엘처럼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신앙의 원칙을 지키시고 기도와 예배에 철저하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했던 기도가 뭐냐면 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왕의 조서를 바꿔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나를 좀 살려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어요. 원수를 갚아달라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분명 10절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다니엘은 지금 감사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
감사해 버렸어요. 감사할 처지가 아닌데 감사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감사할 상황은 아니지만 감사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적 감사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절대 감사를 원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있다고 감사하면 없을 때는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주셨다고 감사하면 안 주시면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병 나았다고 감사하면 다시 아프면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고 사업이 안 되면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 감사입니다. 이것을 버리세요. 우리는 절대적 감사를 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모함을 받고도 감사했습니다. 죽을 줄 알고도 감사했습니다. 앞에 비참한 일들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사자 굴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절대 감사입니다.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을 넘어선 감사가 절대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감사의 능력이 어떤 일을 나타내냐면 그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능력을 나타냈어요. 감사해 버렸더니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고통의 사자굴이 자유의 사자굴이 되었습니다. 절대 신앙, 절대 믿음, 절대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이, 사망의 사자굴이 영광의 굴로 바뀌었어요. 간증의 굴로 바뀌었어요. 다리오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간증하고 있잖아요. 간증해. 영광의 굴이요, 생명의 굴이요, 간증의 굴로 바뀌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사자굴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질병입니까? 암입니까? 관계입니까? 감사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을 통해서 그 원근거리는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고전을 썼던 토마스 아켄퍼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이 말처럼 여러분의 감사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자굴이 형통의 굴로 바뀌고 축복의 굴로 바뀌는 은총이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